평강이 그곳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글이 있죠.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숙면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보험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옷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본 말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목적과 수단을, 침대를 사는 것이 곧 잠을 사는 것은 아니다. 목적을 수단을 이렇게 혼동하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으라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가정을 이루면 다 화목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을 이룰 수는 있지만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혜를 갖는 것은 다른 얘기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갖추는 것과 평강을 얻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사는 것을 사람이라고 할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 때 사람답다라고 할까라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드디어 타락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부자가 되고 물질이 전부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면 세속화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와 다르게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역시 현실을 몰라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해줍니다. 그 답을 오늘 예수님이 해줍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음성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핑크빛 황홀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험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무슨 결격 사유나 그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시험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가 그런 식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하는 자가 있고 마귀가 있어서 시험이 되죠. 근데 앞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인도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광야도 시험에 있는 그 중에라도 하나님이 통치 되는 예외 지역은 없다라는 우리들한테 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는 여러분 현실이죠. 현실. 40일을 금식한 후에 굶주린 상태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상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당연히 힘든 것이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0일을 금식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슈퍼맨 같았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그 상태인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취약한 곳이죠. 취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처받기 쉬운 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그야말로 날 것으로 드러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도 없고 숨을 데도 없어서 내 본 모습과 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굶주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밥이라고 얘기하면 마귀의 시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밥인가? 아니다. 밥 아니다. 밥이지. 그러면 뭐가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하냐? 지금 앞뒤 돌아볼 것도 없고 허겁지겁 밥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배고픈 순간에, 밥이 가장 필요하다는 순간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필요, 언제나 앞서는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시험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6시간, 8시간을 버틴 이유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어떤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망각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을 좀 망각하게 하고 갑자기 밥을 만들어서 먹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게 됩니다. 가장 시급해 보이는, 그리고 극도의 상태에서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필요는 아니다. 가장 앞서는 필요는, 중대한 것은 아니다. 배 안 고픈 사람이 이런 얘기했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안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소리 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배 안 고파서 아직 배불러서 하는 소리지 저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그 굶주림 속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가? 밥을 먹는 게 가장 큰 필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나가십니다. 시급함과 중대함을 분별하고 있고 목적과 수단을 분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이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어떤 별명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해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유혹하는 자다라고 해요. 유혹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는데 이 진리에 여러분 만일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던 그 진리에 여러분 새로운 전제를 들어대고 의심을 불어넣어서 그 기초를 흔드는 것이 시험에 여러분 처음에 믿기고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으로 부추깁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고 부추겨서 이탈시키는 것, 탈선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탈선시키는 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결과는 치명적이고 아주 최악으로 갈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시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럴듯한, 마치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데 언제나 시험은 나중에 뒤에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대단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으로 나오죠.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어서 밥 먹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떡을 먹으라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돌을, 예수님의 능력을 다 활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건 너에게 허락된 당연한 능력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지 메시아 아니냐, 이 정도는 돼야지 크리스천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 믿음 아니야, 교인 아니냐, 크리스천 아니냐라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걸고 넘어가는 그런 시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는 시도인데, 무슨 이 얘기죠. 예수님한테 너가 40일 굶주렸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건 무슨 수단의 방법을 쓰든 간에 네 필요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죠.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말씀이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요. 지금 배고픈데 말씀은 뭔 소용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장 네 능력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는 게, 먹는 게 지금 최고고 그게 먼저다라는 게,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굶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이게 돈이 최고다, 밥이 먼저다라는 얘기는 돈이 최고 아니냐,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고 밥 먹은 다음에 금강산 식후경 그 다음에 하는 거지, 무슨 예배고 말씀이고 메시아도 너 밥 먹고 산 다음에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뭐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럼 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죠. 창조물 중에 하나. 꽃, 나무 다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돌도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배고픔을 채우려면 그냥 먹어야지, 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야지 왜 돌을 떡으로 환산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물질적 환산으로 해서 그게 값어치가 있을 때만이 값진 것이다라는 교묘한 속임수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은 무용지물이고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이,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거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 얘기를 지금 아주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너가 40일 동안 굶도록 뭐 하고 계셨냐, 이 얘기.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너 사랑하냐? 너 굶는 동안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믿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들렸던 말씀이죠. 이 얘기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기에 무관심하니까
믿음과 종교는 어쨌든 현실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네 스스로 네 앞길은 해 나가야 돼라는 마귀의 속임수요. 떡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떡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결국 인간의 문제는, 너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채워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지금 배 고파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오늘 점심 예배 끝난 다음에 아주 배부르게 드셔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풀리나? 속고 있는 거죠. 돈으로 해결되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마귀의 목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실제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밖에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팥죽, 그야말로 밥 한 그릇 내는 다음에 형 배고파 죽겠으니까 형 나한테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넘겨.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이렇게 우리로 칠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예배와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취직해야 되고 무슨 뭐 돈 벌어야 되고 애들 길러야 되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서 에서가 장자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는 장자권을 그냥 야곱한테 넘기고 밥 한 것으로 끝냅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어렵게 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세속된 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에서가 왜 넘어갔을까요? 돈이 최고지, 밥이 최고지, 장자권은 무슨.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물어야 돼. 취직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돈 벌기 위해서다. 넘어가고 가정을 이루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이유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낳고 안 낳고가 돈이 있으면 낳고 없으면 안 낳고 하는 것을, 돈 벌려고 자식을 낳는 걸, 그 다음을 물어야죠. 가정을 이루고 뭐 할 것인가? 직장을 이루면 뭐 할 것인가? 대학을 가면 뭐 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 뭐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을 물어야 돼요. 지금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배고픈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밥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수두룩하고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괴롭히는 문제.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사랑받고 싶어서인가? 친밀감이 상실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그런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밥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내주세요. 마귀 시험한테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답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다 답을 찾았는가? 세상과 수많은 살다 보면은 세상과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진리와 여러 가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들어올 때 유튜브 찾지 말고 블로그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튜브와 블로그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시중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사들이 무슨 얘기했는가 그런 거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찾아봤다 소용없어.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 신명기 8장. 지금 수요예배 여러분 우리 신명기 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광야 시절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광야 때 여러분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왔는데 에덴 동산은 완벽한 광야는 대조되는 완벽한 곳인데 먹을 거로 망했어요. 선악과 먹을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께서 먹을 걱정이 없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걱정, 밥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매일같이 하늘에서 기적으로 만나를 내리셨는데 40일, 40년 광야 내내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광야의 교훈은 무엇인가? 배고프고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도 매일같이 만나와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발뺌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밥이 아니라 첫 번째 원인은 문제가 밥이 아니네요.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뭘 얘기를 하는가? 먹다가 죽는 일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이래요. 성경과 기독교 전체는 먹다가 죽는 길을 피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밥 먹다가 죽는 거, 밥 먹다가 죽는 거. 마귀가 지금 그러는 얘기야. 밥만 먹다가 죽어라. 밥 먹다가 죽어라. 밥이 전부인 줄 알고 먹다가 먹을수록 수명은 줄어들어서 죽으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냐? 떡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냐? 떡으로 사는 거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컬컬하고 그냥 약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별식과 특식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떡이 위험해질 때, 떡의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게 흔들릴 때,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내 삶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마귀 시험에 거의 절반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지금 그것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미 걸려 들어갔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떡으로 사는 거지. 근데 결국엔 말씀은 없어지고 떡만 남고 떡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거죠.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수단을 위해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수단.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수단인 떡이 물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니까 인간이 그 떡을 위해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돈이 나의 힘이고 전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죠. 사람이 반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사람이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거짓말하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사는 거다. 떡은 중요하다.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극도의 금욕주의나 그 사이비 신비주의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떡을 먹도록 창조하셨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떡을 먹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은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필요하다라는 이 하나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떡을 금기하지도 않습니다. 떡을 먹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떡은 중요하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 떡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지는 않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떡을 중요시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는 아니다. 40일 굶어도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밥 먹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제일 시급하고 중대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불렀죠, 여러분. 바로 굶주린 허기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만족함이 왔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로를 채우는 방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울 때 거기에 만족함이 오지 않고 혐오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채워진 것 같아요. 어떤 피로와 우리의 욕구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면 그 즉시, 배부른 즉시 혐오감이 옵니다.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에 완전히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족함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뭐요? 배가 부른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래요. 먹었는데도 만족함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샀는데도 소유했는데도 거기에 만족함과 기쁨이,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그러면 스톱해야 된다. 먹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테스트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 말 듣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원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거 다 돈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뭘 바꾸고 하는 거 다 돈으로 될 수 있죠? 그것만 내 기도 제목으로 다 돼 있다면 그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얘기에 그분은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보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더 크게 들려. 그래야지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운다. 내 스스로 채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필요를 채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메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 매달리고 힘써야 될 것은 밥이 아닙니다. 밥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뿌듯하고 싶고 보람 있고 싶고 감동받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자존감을 누리고 싶고 사람답고 싶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거는 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밥으로는 안 돼요. 나는 살맛이 나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싶고 화목하고 싶고 그거는 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4절이 사람답게 사는 답을 예수님이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세상의 오답에 휘둘리지 말고 믿고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답을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모르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소리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리와 동일한 고달픈, 우리보다 훨씬 더 고달픈 현실을 사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질 거니까, 내 보호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말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말씀으로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 부르심으로, 그 영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의 떡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답을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셨다. 그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받았으니 여러분 담대히 세상의 그 오답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험이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답을 주시고 이것으로 초대하시고 이미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답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셨으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마귀와 세상이 가진 오답에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